저는 함께 합독하신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원리.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한글 학자며 국문학자이고 시인인 양주동 박사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주동 박사가 너무나 예쁘고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학생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한 번도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연애 편지는 무조건 찢어버리기 때문에 편지를 전달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주동 박사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 구절을 써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전달되겠지. 그래서 성경 구절 써서 보냈는데 사감 선생님이 찢지 않고 전달해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양주동 박사가 딱 편지에 썼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자. 그것의 밑줄을 딱 걷어요. 그래서 보면 다른 말씀이 있지만 서로 사랑하자 딱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9절 말씀도 적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하면 내 사랑은 거짓이 아니야. 나는 진실한 사랑이야. 그리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썼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18절 말씀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하면 나는 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사랑할 거야 하는 담대한 사랑, 믿음직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7절과 8절과 9절을 보냈습니다.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하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을 나눌 수 없다. 말하면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뭐예요? 그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진실한 사랑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두려움도 없어. 내 사랑은 믿음직한 사랑이야. 그리고 담대한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해.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전달받고 결혼까지 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신학자 칼바트가 말하기를 보고 싶은 것이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보고 싶은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유행가 가사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그렇더라고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아주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만나서 정말 하루에 한 번씩 보다 그 다음에는 그냥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자. 날마다 보자. 그래서 하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보고 싶은 것이다. 또 그 문학가 섹스피어가 말하기를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은 소경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면요 정말 예뻐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제 눈의 안경. 제 눈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자한테 미치고 남자한테 미치면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못 나가게 너무나 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자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드니까 부모가 반대하는 거야. 못 나가게 하려고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가발 쓰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못 나가게 문을 다 걸어 잠그니까 첩첩이 싸놓고 담을 넘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가서 살아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애 낳고 하나 낳고 둘 낳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그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저렇게 미쳤을까? 왜? 그 당시에는 제 눈이 안경이라서 허물이 전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좋게 여겨져서.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이냐? 소경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랑이란 무엇이냐? 관심이다. 사랑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아주 돈에 그냥 돈 냄새가 너무 좋다래. 돈 냄새가 뭐가 좋겠어요? 돈에 얼마나 병균이 많은데. 근데 돈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돈이면 그냥 뭐 찢어졌든 탔든 어쨌든 다 여기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사업도 그래요. 가정도 그래요. 또 자녀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래요. 다 모든 것이 사랑이란 관심인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사랑은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다. 사랑 그래서 예언도 폐하고 뭐 방언도 폐하고 지기도 그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은 뭐예요? 함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일도 잘 못 나온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몸 들여 시간 들여 할렐루야 물질 들이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정말로 귀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날마다 때리고 사랑 괴롭히면서 사랑해 해봐야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편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할렐루야. 그렇죠? 부부가 막 싸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만약 누가 내 남편에 무슨 말을 해봐요. 그냥 막 여기서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고 기쁜 사람은 그걸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밉든 곱든 부부가 만나면 부인은 내 남편을 누가 뭐라 그럴 때 기분이 나쁜 것이고 그리고 아내는 또 남편은 누가 내 아내를 뭐라 그러면요 화가 나서 가서 막 싸움이라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부부인데 그렇게 그냥 말하니까 부인이 나와가지고 애들하고 막 싸우게 됐어요. 애들 때문에 이렇게 동네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짝 남자는 나와가지고 막 자기 부인이 잘못했는데도 편을 드는데 이짝 남편은 나와가지고 마누라를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저럴 줄 알았지. 네가 집에서 그랬는 게 나가면 별 수 있냐? 네가 잘못한 거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결국 갈라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부인이 어려움 당하면 부인이 잘했든 잘못했든 어찌됐든 부인 편을 드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남의 편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전도사님 나 도저히 못 살아요. 있죠? 내가 그렇게 저를 위해서 밥 해주고 빨아주고 다 해줬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남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못 삽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부인에게 혼을 내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부인 편을 드는 거지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우리 마누라가 잘못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냥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 부부는 오래 못 가겠구나. 그랬더니 정말 오래 못 가더라고요. 나중에 부인이 떠난 다음에 남편이 와가지고 울면서 전도사님 내가 그러지 이제 잘할 거니까 마누라는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야죠. 아니요 전도사님 알 수 있을 거예요.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이제 남편이 정말로 변화되어서 이제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니 저기 와보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안 산다고 지금 9,999번 1000번째 나간 겁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관심을 가져주고, 할렐루야,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가정이 잘 될 걸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폭력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우리 금천 순복음교회 모든 주의종들 그리고 성도들일 것을 믿습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래요. 사랑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것, 여러분이 너무너무 정말로 어때요? 자녀들이 이쁘잖아요. 이쁘잖아요. 나 지금 우리 소녀딸들이 와서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쟤네들이 참 감사한 거는 쟤네 엄마 아빠가 어디 놀러 어디를 가도 우리는 할머니한테 갈 거야.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도 전화를 합니다. 할머니 지금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한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줘. 그럼 할머니 알았어, 기도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머니를 성령으로 붙잡아, 자꾸 듣다 보니까 성령이 뭔지 알아가지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금 할머니가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머리를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이 운전을 많이 합니다. 절대로 술 취한 운전사가 우리 할머니 옆에는 가지도 않게 해주세요. 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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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근데 어느새 머리가 아픈 것이 싹 떠나가고, 그래서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사랑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고, 사랑은 그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것을 모르고, 사랑은 아주 보고 싶어지는 것, 보고 싶어지는 것,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또 무엇이냐?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것입니다. 뭐 비방하고 그저 무슨 일이 있으면 남의 탓, 날마다 좋은 거는 자기 탓이고 나쁜 것은 다 저 사람 탓이고. 그런데 사랑은 무엇이냐?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책임져 주신 복, 책임져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게 있어요. 10살짜리 신랑과 17살짜리 신부가 있었는데, 아주 10살짜리 그 신랑이 얼마나 개구쟁이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개구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17살 먹은 그 신부를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날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다 밭에 나가 있는 사이에 너무나 개구쟁이가 미워가지고 이 17살짜리 이 신부가 그 개구쟁이를 헛간 위에다 지붕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야. 색시야 나 좀 내려줘 엄마,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집에 볼 일이 있어 들어오다 보니까 아들이 막 꼬마 그 신랑이 헛간 위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왜 그 위에 있냐고. 그리고 며느리 혼내려고 하는데 그 정말 10살짜리 신랑이 뭐라고 말했느냐? 색시야 이 호박을 딸까 저 호박을 딸까.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개구쟁이지만 자기 부인 17살 먹은 그 부인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울고 막 엄마 제가 날 올렸어 그러면 그날 시어머니에게 그 며느리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호박을 딸까 저 호박을 딸까, 그런 말미암아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냐? 책임감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 내 식구는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희생하는 것,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 위해서 돈, 시간, 가장 귀한 것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을 해주면서도 아까운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아까운 거예요. 단돈 1원도 아깝고 2원도 아깝고 10원도 아깝고 다 아까워. 새벽잠 일어나서 밥 해주는 것도 아까워서 내가 골이 변냐 너 위에 밥을 해주게,
잠이나 자겠다. 벌써 사랑이 이것이 사랑이 식는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위하여 주를 위해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도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몸 드립니다. 또 시간 드립니다. 또 마음도 다 드립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물질도 주님 앞에 탁탁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몸을 드리는 사람에겐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몸을 자꾸 드리면 하나님께서 온몸의 병을 다 치료하시고 나쁜 병을 다 치료하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시간을 드리는 사람,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물질에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은 것,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찬양할 때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일날 만나고, 새벽 예배에 만나고, 금요철에 만나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째로, 사랑은 날마다 자랑하는 것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날마다 자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저절로 자랑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입이 근질근질하기 때문에 자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랑하게 돼요. 날마다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남편 자랑. 아유, 듣기 싫어서 남편이 뭘 그렇게 자랑이야? 그러잖아요. 또 어떤 남편은 막 그냥 입만 벌리면 날마다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 우리 사람, 우리 그냥 아내 자랑.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입만 벌리면 자식 자랑. 송파의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 목사님 가니까 지금 속이 시원하대. 그 담임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설교 때마다 날마다 자식 자랑한대. 무슨 박사 그냥.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아주 그냥 자식 자랑 입에 뱉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7년 있으면서 날마다 자식 자랑. 그 목사님이 가고 나니까 자식 자랑하니까 살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며느리 자랑을 해. 우리 며느리 이러고 저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위 자랑을 해. 저는 입만 벌리면 우리 손녀딸들 자랑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쩌든지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랑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뭐 많다?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님 만났으면 받은 증거가 저절로 따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뭐예요? 저거 아닌데? 그죠? 예. 시편 34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바로 간증은 예수님 자랑인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하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할렐루야.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 자랑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만이 마음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돼. 자꾸 예수님 자랑.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보면 사랑의 대상을 위해,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의 대상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대상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희생하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내가 희생을 하면 희생한 만큼 나에게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도 낳기만 하고 키우지 않으면요 정이 없어가지고요 서로 교제가 안 되면 부모인지 그것이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이냐?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해야 돼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 가정에서도 자꾸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는 어디에 가나 아주 활기차고 매사가 자신감이 넘쳐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매사에 우울합니다. 가정이 편안치 않으면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하고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받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자신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주라. 그러면 도로 돌려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사랑을 주면 도로 돌려준다 그랬어요. 어떻게? 후히 되어 그 다음에 누르고 흔들어 다시 넘치게 하여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6장 38절 말씀을 참 보면 놀라워요. 보면 그렇죠. 지금은 그런 게 어떤 저울에 달아주지만 옛날에 시골에 보면 이렇게 생긴 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뭐 나무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쌀을 가서 사러 가서 보면은요 쌀을 이렇게 쌓아놓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말에다가 말을 탁 엎어가지고 쌀을 탁 놓자마자 무슨 이렇게 국수 이렇게 미는 것 같은 거를 싹 해가지고 싹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와서 해보면요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쌀 장사가 진짜 딱 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오면 어떻게 주냐면 말을 탁 놓고 쌀을 탁 놓고 그 다음에 꽉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막 흔들어요. 그 다음에 넘치게 해가지고요 쏟아질까봐 안겨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 무슨 말이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럼 도로 돌려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 복이 우리에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는 희생하려고 주 앞에 그냥 열심히 나눠주고 복음도 나눠주고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잖아요. 막 그냥 오늘도 여러분 아주 식당에 내려가면 이제 맛있는 게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뭐 세상에 떡도 있죠. 새 떡을 이따 나눠주겠지. 떡도 있죠. 잡채도 한다고 그러지. 세상에 드릅이 얼마나 비싸요. 드릅 막 튀어가지고 왔지. 또 오이도 아주 그냥 국산 오이 좋은 거 저 외국에서 갖고 온 거 아니고 이 여기서 파주에서 딴 거 그거 비싼 거 사가지고 그냥 막 묻혀가지고 딱 놨지. 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아주 오늘도 내가 뭘 못해. 조금 있으면 목사님 그래서 또 나가봐. 그러면 또 뭐 부침개죠. 그래서 알았어요. 또 좀 있으면 또 막 목사님 수박 갖다 줘. 그래서 어머나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엔 또 가만히 있까. 그 다음엔 또 목사님 산나물 갖고 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불러. 또 나갔더니 잡채를 이만큼 주는 거야. 할렐루야. 바로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희생하려고 자꾸 애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맛있게 밥 해주는 데가요 별로 없어요. 딱 세 가지만 주는 거야. 국 하나, 김치 하나, 나물 하나. 세 가지면 그거로 끝이야.
우리는 근데 얼마나 배추도 무공의 배추에다가 고춧가루도 저 강화해서 좋은 거 빠다가 그거 해가지고 젓갈도 몇 년 묵은 젓갈에다가 그냥 완전히 아주 물도 그냥 완전히 그냥 생수에다가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해줍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로 너무나 넘쳐. 근데 우리 교회 밥을 먹는 사람마다 암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기적 일어납니다. 예, 정말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뭘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정말. 예. 교회 봉사하는 사람도 영양사 아니면 우리는 상종을 못해. 예. 영양사가 와서 밥을 해. 그것도 학교에 영양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미원 안 넣고, 아이고 옛날에는 미원도 그냥 바가지로 퍼먹더니 숟가락으로 퍼먹더니 지금은 뭐 그런 거 안 넣어. 그래도 그 손에서 아주노 뭐든지 미원이 막 나오나 봐. 막 주물럭주물럭하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딴 데 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란 무엇이냐? 전도는 예수님 자랑, 할렐루야, 교회 자랑, 목사 자랑입니다. 목사님 자랑해야, 연충모 목사, 김기식 목사 자랑해야 돼요. 네? 그냥 어디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어디 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겉은 별거 아니라도 속에 얼마나 정말 호텔이 부럽지 않은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 와보세요. 여자 목사인데요, 아주 학벌도 좋고요, 할렐루야, 인물도 너무 잘생겼고요, 할렐루야. 못생겼더라도 그렇게 자랑해야 돼. 막 자랑하고요. 그 목사님은 주일날 한 번도 머리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말씀도 잘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도들이 오는 거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건 쉬운 거예요. 꼭 교회란 누구 자랑? 예수 자랑. 또 누구 자랑? 아니, 가만있어 봐. 예수 자랑, 그 다음에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식당을 자랑하든 뭘 자랑하든지 할렐루야, 좌우지간. 아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걱정 안 해.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면 여기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정말로 바울을 사랑하는 에바브라 디도가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정말로 병에 걸려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만 그는 감옥과 그 교회의 그 성도들에 와가지고 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그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바울이 말하기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바로 에바브라 디도가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결국 에바브라 디도가 깨끗이 중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일 하면 하나님이 병 고쳐주셔요. 주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활 책임져 주세요. 아들도 책임지시고, 할렐루야, 딸도 책임지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다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래요. 이런 주의 종이 우리는 우리 교회에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바로 교회에 간다. 예루살렘에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희생하는 주의 종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별 주의 종들이 다 와요. 목사 이용하는 종도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랬어요. 와가지고 말하기를, 목사님 저에게 목사 안수 주세요. 저는 교회 앞마당이라도 쓸겠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다가 목사를 딱 받으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일주일만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막 난리가 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 일주일 만에 가더니 또 어디 가서 한참을 있어도 누가 써주질 않아. 그러니까 다시 또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랬다고요. 좌우지간. 보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되고, 내가 이용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노래하면 그의 모든 귀한 일들, 할렐루야, 모든 우리의 베푼 그 언약의 기적들을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남편과 아내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길의 길동무입니다. 길동무예요. 그래서 혼자 살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어요. 혼자 가면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독신은 좋은 것이 못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될 수만 있으면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남편은 머리고 여자는 목인 것입니다. 남편은 뭐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근데 목이 아주 중요해요. 이 머리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목이 유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해가지고는요, 머리를 잘 돌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아주 유연하고, 할렐루야, 남편을 성공시키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목이 연해야 되느냐? 왜 유연해야 되느냐? 자신이 행복해야 정말로 남자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행복해야 여자도 행복하기 때문에, 목이 뻣뻣하면 머리도 안 돌아가고 아주 머리가 복잡하지만 목이 유연하면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래서 남자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는 똑똑한 엄마는 남편 목 역할도 잘하고 자녀들도 성공시키는 그러한 엄마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엄마는 그래서 동정심, 이해심,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남자 아빠는 강하고 의지력이 강하고 가정을 돌볼 줄 알고, 가정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아내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저 아내 말이라면 그저 잘 들어주는 그러한 남편이 잘 되고, 아내는 그저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는 그런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가진 바 역할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권사, 지역장, 구역장, 모든 식구들, 장로 다 뭐예요? 길동무인데 어떤 길동무냐? 남편과 아내는 인생길의 길동무지만 우리 이런 교회 안의 재직들은 천국길의 길동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열심히 봉사하다가 천국 가면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문에서, 그리고 며칠 후 어디 가서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먼저 가세요, 뒤따라 갈게요, 우린 또 만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교회 생활을 굉장히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가서 그저 도와주고 서로 함께 해주고 그저 만나면 즐거운 이런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날마다 새 힘이 넘치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일방 통행이 아니에요. 서로입니다. 서로 가고 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으로 전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 가정도 잘 되고, 할렐루야, 교회도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나무도 식물도 물고기도 모든 것이 다 사랑의 감정, 사랑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랑의 영향력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일주일에 4번만 이렇게 남자 여자가 서로 끌어안고 스킨십하고 포옹해주면요 활력소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에 8번을 포옹해주면요 아주 행복하고, 그리고 아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12번만 서로 포기해주고 사랑해주면 살맛이 나는 최상급 인생이 된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부가 자꾸 서로 안아줘야 돼. 남은 안아주는 게 아니고 부부끼리 자꾸 안아주고 사랑해주면 활력소가 넘치고 이 사랑의 계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의 계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된 것을 믿습니다.